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이 당시 유대인으로서 이제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써 보내신 이제 계시의 말씀이죠. 이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당시의 독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끝없이 이어지는 핍박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만 했습니다. 생업도 다 박탈당했기 때문에 자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밑바닥 생활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소를 당하고 멸시를 받았어요. 그것도 잠깐 한 1, 2년 정도만 지속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더 그런 생활을 해야 할런지,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쯤 끝나게 될는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냥 다시 유대 사회로 돌아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서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겠냐? 더 이상 나는 못 견디겠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백기를 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간간히 나와요. 3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은 히브리서니까 3장 12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이런 경고하는 말씀들이 히브리서에 보면 간간히 나와요. 또 그런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브리서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또 소망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해결책을 응답으로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핍박이 하루아침에 좀 없어진다든지 또 그들의 가난한 삶을 좀 풍요롭게 바꿔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답을 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해답을 주시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을 바라보면 모든 해답과 모든 은혜가 다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같은 히브리서 3장 1절을 같이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경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바라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예수님이 그럼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그럼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죄를 가슴에 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언제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자, 한 번 가면 끝이에요? 그 다음 해에 또 가요. 매년 반복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십자가 희생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매년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예요.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대제사장들과는 비교가 될 수도 없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사실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다시 4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 자, 14절에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연약분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모두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모두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계신 분이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자,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지 않으신다.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을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연약함이라는 말은 좀 다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질병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는 마음이 약해지거나 연약하거나 겁이 나거나 두려움이 몰려드는 것, 무기력해지고 소심해지는 것, 또 영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이 약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동정한다는 것, 언뜻 생각하면 쉬운데 사실 어려워요. 왜 그래요? 내가 그거를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내가 이해를 해야, 그래야 동정이 따라가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하려면 내가 그 사람의 처지를 비슷하게나마 경험을 할 때서야 비로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될 때 동정심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중병을 앓고 있는 새색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위로해 줄 거예요? 참 안 됐죠. 안 됐지만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안 당해봤잖아요.
아니, 내가 결혼했는데 반년도 안 돼가지고 아내가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씨름하고 있으면, 아니면 그런 비슷한 경험이라도 했다면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참 건강해요. 나이도 많은데 건강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밝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에요. 건강하니까 생각도 긍정적이고 자신감도 있고 항상 밝은 얼굴로 기쁜 일을 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렇게 아픈 거야? 왜 맨날 저렇게 빌빌대? 운동도 좀 하고 그러지? 자기가 안 당해봐. 자기가 그렇게 아파 보지를 않으니까 남이 아픈 거에 대해서, 남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아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빌빌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두통으로 몇 년째 고생을 해요. 원인도 모른대요. 머리가 아프면은 만사가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대요. 그냥 저도 그냥 그래서 전화하면 뭐 어떠시냐고 그러면 맨날 뭐 머리 아프다고 그래서 아유 힘드시겠다. 저도 그냥 몰랐어요. 근데 작년에 저도 머리가 아파 보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평소에 힘드셨을까. 그게 이제 제가 아프면서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아프셨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 목사님의 처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니까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요즘에도 약을 계속해서 이제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어쩌다가 까먹고 진통제를 안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서 만사가 다 귀찮아요. 그럴 땐 누가 옆에서 잔소리를 하고 뭐 공격을 하고 그래도 공격하고 대꾸할 마음도 없어요.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그 사람 편에서 조금이라도 눈물을 흘리려면 비슷한 상황을 내가 경험해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은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맛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가난의 고통을 당한 일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예수님만큼 가난해 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침을 굶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예수님만큼 슬픔을 가슴에 안고 괴로워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슬픔이라도 예수님께서 느끼는 그 강도는 우리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픔을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또 공포로 인해서 밤새도록 씨름해 본 일이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포, 여러분들이 체험해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연약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면서 그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도 다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은 히브리서니까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아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것을 공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주님께서 직접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고생할 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괴로워할 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알아. 나도 마귀한테 시험에
받아봤기 때문에 그 힘든 마음을 다 알아. 때로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서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꾸중하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용납해 주셔요. 힘들지. 죄악에 빠져서 마음이 아프지. 내가 네 마음 알아. 너는 결코 너로서는 쉽지 않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힘을 내라.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채찍에 맞아봤다. 나도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에 박히는 고통도 겪어봤고 창으로 옆구리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냈다. 내 죄뿐 아니라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네 죄 때문에. 그러니까 힘을 내라. 내가 네 질고를 대신 져줄게.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질 듯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힘들지. 나한테 와. 내가 네 짐을 대신 져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넉넉히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나 홀로 외롭고 쓸쓸히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서 쓸쓸하지.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네 힘든 마음 알아. 나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쳤을 때 내 마음도 무척 아팠단다. 그래서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단다. 그러면서 우리를 당신의 포근한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때로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아버지 아무개의 죄를 죄대로 벌하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그의 모든 죄값을 제가 대신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심판이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셔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할 때도,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힘들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16절,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힘이 없을 때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모습만 생각하면 이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살면서 더러워진 모습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추한 더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누군가를 여러분 긍휼히 여겨본 적 있나요? 불쌍히 여겨본 적.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불쌍해 보여요. 그러면 다 품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다 품어줄 수 있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원래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 받으시고 내 대신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연약함의 자리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져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그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면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인데요. 이번 주는 2절인데 되게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다 하고 싶으신 분은 다 하셔도 되고 거기 15절을 하시든 16절을 하시든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또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힘써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